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개나리가 활짝 펴서 저도 오늘 넥타이를 개나리색으로 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아시겠죠? 봄의 이 향기를, 이 봄의 이 생명을 누리십시다.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개신교회, 이 기독교의 세 개의 크게 종파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있고 서방 천주교, 그리고 동방 기독교,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에 이 개신교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이 봄의 계절에 부활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단들이 이제까지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을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본질적인 생명,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존재는요, 신비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이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드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과만 관계될 때, 하나님과만 관계될 때 이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영혼이 완전히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자연 만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에 갔는데 나무가 뿌리가 잘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얼마 갈까요? 뿌리가 잘렸으면 그 나무에 꽃이 피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무는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인류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걸 묘사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였다. 너희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이, 예수님 자기 땅에 오셨는데,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오셨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어두움에 휩싸여 있어서. 그래서 이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는 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 이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 인류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야.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7가지, 행운의 숫자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7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전방위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펼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인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이심으로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 죄인된 수준을 형편을 고려하셔서 눈높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말 영원하신 그분께서 무한하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의 세계 속에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빌립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에 이제 사도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 40년 지나서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텐데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또 보고 싶고 거기에는요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를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3년 동안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렸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배어있는 표현이 요한일서 1장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제일 중요한 걸로 얘기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로 뭐였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통치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만물을 통치하시려면 만물을 창조하셔야 돼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바 되었다. 이 모든 만물이 창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삼라만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봄의 기운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도요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뭔가 수고를 해서 성취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도 이루고 뭐 사업도 번창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토대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토대는요 밖에 돼 있어요. 태양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양은 없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양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린 태양의 햇빛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이 세상의 미생물 아주 우리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미생물조차도 태양에서 나오는 이 햇빛을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호흡을 하는 이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국세청에 있는 사람이 공기세 내라 그러면 우리 엄청 내야 됩니다. 엄청 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다. 이제 그 만물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지어서 범위를 좁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몸에 있어서 몸에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누가 그걸 결정하나요? 머리가 결정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손과 발이 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라 그럴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교회 머리가 손과 발이 있는데 손과 발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뭐 우리의 속에는 심장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다양하죠. 몸의 부분들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몸의 그 다양한 부분들이 어디에 종속되어야 합니까? 그 다양성은 인정해 주지만 어디에 종속되어야 돼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잘 안 돼요. 다양성은 다 있어요. 몸, 손이 다르고 팔이 다르고 뭐 입술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혓바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몸의 기능들이 다 다르지만 몸의 부분들이 다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양성인 것은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구성원이니까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니까 반드시 무엇이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일까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순종한다. 내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경험한 그런 경험의 법칙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신자들이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죠. 잘 배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의 영역 속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지만 어떤 지침이 내려지면 따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르려는 마음. 근데 이렇게 좀 삐딱선을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을 딱 가다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우리가 왜 부활절을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에서 먼저 부활하셨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러시죠. 여러분 사망의 세력은요. 사망은 이 세상의 질서 중에 질서죠.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모든 희망의 전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인류들이 갖는 모든 희망이 죽음 앞에서는 다 전복된다는 거예요. 다 전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사람들하고의 사랑, 관계,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 풍성한 삶, 풍요한 삶,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들이 다 일거에 전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부활은 뭡니까? 모든 절망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절망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사망의 질서 아래에서, 죽음의 질서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모든 행복의 결과들이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자락인데, 이 절망의 끝자락을 헤집고 나오는 진정한 전복, 진정한 뒤바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린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짧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 정도뿐만으로 얘기 안 하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에 하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충만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충만이 뭐냐? 이제 골로새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장 9절을 보십시다. 2장 9절. 2장 9절을 보면 그 모든 충만이 무슨 충만을 가르치느냐?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1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충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이시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모든 하나님 되심,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열면 우린 복음서를 만납니다. 사복음서를 만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만납니다. 이 사복음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복음서의 결론을,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나면 어떤 결론에 해야 마땅하냐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사람이며 사람이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단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딱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의 측면,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을 봤으면서도 짐짓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신적인 권능을, 신성의 측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각색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어쩔 때는 말씀으로, 어쩔 때는 손을 터치함으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병자를 살리시는 이 압권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다 봤어요.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마가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보면서 그 당시 때 대중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이 신성으로서의 측면을, 신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이 신성적 권능, 참 하나님으로서, 참 신으로서의 모습은 비단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적 능력은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너희들 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1세기 때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계속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의 이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어떤 것이 참 인생인지, 어떤 것이 참 인간인지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와닿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야, 그리스도와 만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중에 나는 새도 보지 않는구나.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돈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 기초가 튼튼해서 그 집을 지키는데, 모래로 지은 집은 창수가 있고 창수가 불어나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사라집니다.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누구 랍비, 누구 역사, 누구를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새롭게 재정립하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었던 사람,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의 안목이나 인간의 육적인 안목의 질서 속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이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마는 성경에
중간중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챈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아마 유대인 종이었을 겁니다. 로마가 그 당시 때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말로 다 할 수 없인 피지배 계층이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종을 데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사랑했는데 이 종이 몹쓸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갈릴리하고 가버나움과 다 그쪽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쳤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이 로마 백부장은 뭔가를, 우리가 말하는 참된 신성으로서의 온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30어간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모습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타의 사람들의 눈에는 감지할 수 없는 신성적인 어떤 모습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치려고 벗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에는 벗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존재를 존중해서 벗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이제 전달한 거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압니다. 주님이 친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7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신성의 측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 신성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임을 저가 눈치채고 있구나, 감지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적과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신성적인 측면이 아주 부각되는 일들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신성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타인들을 위해서였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5,000명,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은 광야에서 5,000명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그 유대 청중들, 어른들만 5,000명인데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면은 한 2만 명, 15,000명 되는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사람들을 허기를 달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성적인 측면을 사용했을 때는 언제나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어려움, 예수님 자신의 고통, 예수님 자신과 관계된 이 고통 속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슈퍼파워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신성적인 능력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린 좀 그렇잖아요. 내가 신성하면 내가 좀 괜찮아지고,
타인을 위해서는 좀 인색하고 그런 편인데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적인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이 신성적인 능력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탄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적인 능력으로 이 돌, 떡덩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부패로 차려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부패로 나와라 딱 뚝딱.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공생의 초기 때부터 예수님 자신에 관련해서는 신성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가장 극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기사입니다. 순환기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차지하는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거기에 할애해서 카메라 기자가 막 이렇게 서둘러서 막 그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쫓고 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되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천천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이 순환 당함을,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진짜 그때는 조금이라도 신성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능력을 일절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말고의 귀를 쳤다기보다는 아마 말고의 머리를 치려고 그랬는데 비껴 맞았던 것 같아요, 귀.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잡혀가시고 금요일 날은 계속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 빌라도 총독에게 밤새 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맞습니다. 채찍질을 다 맞아요. 채찍질을 당해요. 십자가형이 그 당시 때 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X자형 십자가가 있고 T자형 십자가가 있고 T자보다 좀 올라간 십자가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한 이 T자보다 위에 올라간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십자가 위에다 팻말을 붙이려고, 조롱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걸 붙여야 되니까 T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신성적인 능력을 십자가의 순환 기사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신성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발언,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가해질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감당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 죄인은 아니신데 죄인처럼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신 것이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분 엄청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규하고 그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죄인이 당해야 하는 모든 영원한 심판과 그 고통을 다 담으셨기 때문에, 다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의 평균, 상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비명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심으로 그것을 다 담으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심성에 충만한 부분, 신성이 충만하다. 여섯 번째 특징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분은 신성이 충만한 분이시다.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피로 사. 이것은 좀 길게 얘기하시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창조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더 크고 더 귀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 뜻을 알아서 20절부터 쭉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의 결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나오는데, 마지막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화평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화평은 결과적인 내용이고, 화목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원수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호족을 따진다면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어요. 요즘은 세상이 참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제일 사람들이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지셨어요?
십자가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죄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온통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는 죄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를 이야기할 때 죄 영어에 si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소문자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문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 화목하게 하신 거 다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 익숙해요. 내가 뭔가를 주면 저 사람한테 뭘 줘야지, 이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는 비상응성이에요. 이 말을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썼는데, 비상응성.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서로 상호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비상응성이에요. 우린 죄인 되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상대적으로 뭔가 회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린 다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어요. 은혜의 비상응성, 동시에 은혜의 그 우선성. 근데 이 은혜의 우선성은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은 이 은혜의 우선적인 측면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왜 그러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기 20절에 나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그저 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은혜로 그거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은혜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거기에서 멈추니 우리를 구원하고 끝, 나 천국 가는 거야. 거기에 끝이 아니고, 은혜가 나를 비상성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상처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요동치면 그 은혜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순환 고난주간이 있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부활주일은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구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 고난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 줄을 우리 스스로 늘 감사하며 또 충성하며 책임있게 신자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